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가 이렇게 끝나고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동안 설 연휴 동안 가족들 만나고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새벽 기도는 또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또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몹시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5장 두 번째 부분 승단의 부패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혁자가 여기 이 개혁자는 위클리프입니다. 영국에 있는 개혁자, 개혁의 효시라고 그러죠. 위클리프가 오랜 시일을 두고 단호한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온 또 하나의 악패는 탁발승단 제도였다. 이 탁발승단들은 영국 안에 너무 많이 있었으므로 국가의 번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산업, 교육, 도덕이 모두 그 쇠퇴의 영향을 입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의 게으른 생활과 국어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용한 노동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탁발승단, 이게 뭐예요? 머리를 깎고 스님들처럼 머리를 이렇게 다 밀고 생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부들도 이렇게 머리 싹 밀고 거의 절하고 거의 비슷하게 불교하고 비슷하게 옷도 입고 또 머리도 그렇게 다 깎고 또 뭐예요? 촛불 켜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활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탁발승의 영향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에 몸을 바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합의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들의 명령을 거스르고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로마 교회의 어떤 교부는 자녀로서의 사랑이나 의무에 대한 의리보다도 수도 생활이 더욱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문 앞에서 누워서 울고 슬퍼할지라도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았던 몸과 너를 젖먹이던 가슴을 보일지라도 너는 그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곧장 달려가야 한다. 후일의 루터는 이에 대하여 이런 무서운 비인도적 행위는 그리스도인과 사람의 행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이나 폭군 행위로 생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출가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 대하여 무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 교인들처럼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들은 황폐되었으며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의 학생들까지도 승려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그들의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숫자가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탁발승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독신 생활이잖아요. 가정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사단이 그러니까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정에 있지 말고 수도원 생활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애를 해롭게 하고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준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되었으나 일단 올무에 단단히 걸린 다음에는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숙녀들의 영향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아들들을 대학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학문의 위대한 중심지에 모여드는 학생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학교들은 쇠퇴하여 갔고 무지는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법왕은 승려들에게 사람들의 자복을 듣고 용서해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죄악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승려들은 그들의 사복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을 고백하든지 곧 사면하여 주므로 그 결과로 가장 악한 죄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마땅히 그들의 궁핍을 제거하는 일에 쓰여져야 할 선물들은 승려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승려들은 위협으로 사람들의 시혈을 강요하였고 그 일을 거절하여 기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온한 말을 하며 비난하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빈곤하다고 말하지만은 승려들의 재산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저택과 사치스러운 식탁은 백성들의 빈곤을 더욱 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향락과 사치에 빠져 시간을 보내면서 기괴한 이야기와 옛 전설과 백성들을 경박하게 만들어주는 농담들밖에 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들을 그들 대신 보내어 사람들을 더욱 완전히 승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승려들을 지지하고 법왕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성도를 숭배하고 승려들에게 선물을 드림으로 종교적 의무를 완전히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자격을 얻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굳이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뭐만 바치면 돼요. 그냥 돈만 바치고 또 선물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던 거죠. 학식이 있고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탁발승의 제도를 개혁하고자 수차 시도하였으나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통찰력을 가진 위클리프는 그 제도 자체가 거짓된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악의 뿌리를 공격하였습니다. 토론과 의문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려들이 법왕의 면죄부를 팔면서 각처로 돌아다니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과연 돈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 법왕에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탁발승들의 탐욕에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최선을 다한 거죠. 그들은 로마의 승려와 신부들이 암처럼 우리를 좀먹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구걸하면서 다니는 그 승려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백성들의 자선에 의하여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들은 구주의 모본을 따라가고 있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스님들도 어떻게 해요? 거리에서 이렇게 뭐 놓고서 묵닥도 들으면서 나비아비 타압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던져주는 돈에 의존하여 살았던 것처럼 그 당시도 이 많은 여기 승려라고 부르는데 그 천주교 승려들이 머리를 이제 탁발성하고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자선을 구걸하면서
또 당신들이 여기다 돈을 내면 당신의 죄는 다 사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그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자선하 뭐라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의 모본 예수님이 이렇게 생활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활했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그들의 사업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일보다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성경 금지령을 내렸죠. 금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로마교가 숨기고자 하는 진리의 근원을 찾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탁발 승단을 반대하는 소책자를 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과 그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법왕에 사면하거나 파문하는 권세가 보통 신부 이상의 권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정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아무도 파문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속박하기 위하여 법왕이 제정한 영적 및 세속적인 거대한 조직체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더할 수 없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왕과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로마 법왕의 침략적 세력에 대항하여 영국 국왕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는 국왕의 사신이 되어 네덜란드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법왕의 사절들과 회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승려들과 교제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장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법왕권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그는 그 교직 정치의 참된 성격과 목적을 알았습니다. 영국에 돌아간 후에 그는 종래의 가르침을 더욱 담대하게 되풀이하였고 더욱 큰 열성으로 탐욕과 교만과 기만이 로마교의 신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술한 소책자에서 법왕의 모금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를 빼앗고 해마다 수천 마르크의 돈을 성직 매매에 저주받은 이단에 불과한 성물과 신령한 행사를 위하여 빼앗아가며 모든 그리스도 구교로 하여금 그 이단을 찬동하고 지지하도록 만듭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으로 된 거대한 산이 있는데 지금껏 그것을 가져가는 자가 없었으나 오직 저 교만하고 세속적인 신부라는 모금자가 가져가고 있으므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산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져가고 성직 매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만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위클리프가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는 칙명으로 루터워드의 교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적어도 국왕이 그의 솔직한 말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위클리프의 감화는 궁정의 태도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신념을 형성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그리고 또 국왕이 그를 신임하여서 이렇게 교구장으로 했을 때 그 영향력은 더욱더 크게 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법왕의 진노와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학과 국왕과 감독들에게 보내는 3가지 교서가 영국으로 급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그 이단의 교사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교서가 하달되기 전에
이미 감독들은 격분한 나머지 위클리프를 법정으로 소환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세력 있는 두 왕족이 그를 동반하여 법정에 임석하였고 군중들이 법정 밖을 에워싸고 마침내 법정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소동까지 일으켰으므로 재판을 진행하던 법관들도 이를 두려워하여 신문을 잠깐 중지하고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들이 나이 많은 에드워드 3세로 하여금 그 개혁자를 배척하도록 하고자 꾀하였으나 얼마 후에 그 왕은 죽고 전에 위클리프를 보호하던 이가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도착되자 이단자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라는 엄한 명령이 온 영국에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분명히 화영주를 의미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오래지 않아 반드시 로마의 보복의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노독 중에 한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손을 펴사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으나 그 죽음은 개혁자에게가 아니고 도리어 개혁자에게 죽음을 선고한 법왕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1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클리프를 신문하기 위하여 모였던 교직자들은 부득이 산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충성한 위클리프를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허장로님 말씀 예, 나눠. 예, 이거 타락한 법안교의 실상을 우리 위클리프한테는 부족한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개혁이 시작되었네요. 예. 네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위클리처럼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그 참과 거짓, 그게 참은 언제든지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아멘. 그들이 천주교에서 그것을 감추려고 계속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아주 오히려 그 없는 거짓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인 것처럼 교부들의 어떤 칭령서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늘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 로마교 즉 천주교의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아니 그럴 거면은 차라리 세상에 속해서 살면 되는데 나 무신론자다,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면서 돈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면 차라리 정직하기나라도 하지 왜 이렇게 기독교의 가면을 쓰는가 참 이상했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세상에 사는 무신론자보다 세상을 속이려면은 그런 가면을 쓰는 것.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고요. 그러니까 미혹시키려면은 그렇게 가장해서 접근하는 것이 사단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적은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여자가 같은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여자가 이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같은 여자를 갖다가 공격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의 적은 무신론자가 아닌 같은 비진리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짜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이 왜곡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저주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가짜들을 만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위클리프가 가졌던 통찰력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잘 분별하고 올바른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위클리프를 이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반대가 되어서 그레고리오스 2세 교황이 11세. 예, 네, 죽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들을 우리가 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위클리프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위클리프가 탁발 승단을 반대하는 수택자를 전술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과 그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를 하는데 이제 여기 위클리프가 한 것처럼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은 더 사단의 정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 위클리프가 했던 것처럼 혹시 잘못된 것을 증거할 때라도 그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설 연휴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다시 새벽 시간에 저희를 깨워주시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오늘 이렇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품성을 담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혹 주님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어떤 욕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빛과 생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